이 시간 잠깐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신해산 산악회에서 7시에 떠나게 되는데 또 안전한 여정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나눈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여전도의 모임이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가 지역교회 청소년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엘림 공동체라는 곳에 우리 비전실을 4시부터 6시까지 빌려주어서 그곳에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한 6개, 7개에서 2명, 3명씩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서울에서 나오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12시 좀 넘어와서 세팅을 하고 오후 6시 이후까지 그런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조금 더 작은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아무쪼록 오늘 와서 우리 오는 학생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데요, 그 학생들이 좀 마음에 은혜 받고 돌아가서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자주 찾게 하시고 더 멋지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린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죠. 오늘 우리 토요 기도회 시작하면서도 분명 우리가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로 은혜 받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지쳤던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정상 궤도로 회복하게 되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사실 찬양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다는 거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DNA가 이미 이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는 찬양하도록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본능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그 찬양도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우리들의 이 지어진 목적에 맞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면 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아예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의 구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태생 자체가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동사를 유심히 보면 그 본문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또 알 수 있죠. 오늘 보시게 되면 8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8절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을 알릴지어다. 여기 알릴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동사가. 또 9절에서는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자랑하라 라고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8절에서 그가 행하신 일, 9절에서는 그의 모든 기사, 기사는 좀 쉬운 번역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때로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리면서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외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물론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내 감동을 치유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껏 알리고 자랑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나 스스로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소망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찬양을 은혜 받기 위해서 혹은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를 들면 좀 전에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내게 적용하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초점을 맞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내가 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냥 가사를 보면서 그래, 그 능력이 내게 있으면 좋겠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며 그분의 인자, 즉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실 만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를 먼저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하고 알릴 때 진정한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것이 진정한 찬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알리십시오. 그럴 때 그 찬양 가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궤를 모셔다 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리라고, 전하라고, 자랑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12절부터 22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특별히 12절과 15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뭐라고요? 기억할지어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이적과 그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15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까지 행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여기 천대는 실제로 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지업의 지경, 그러니까 너의 몫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땅이 있지만 그 중에 가나안 땅만큼은 네 몫이야 라고 띄워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자손 때 한번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언제요? 이삭에게 또 이야기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또 이야기했고, 그렇게 천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결국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다윗의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딱 1대, 2대, 3대 천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끝까지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약속이 오셨고, 이 다윗의 시대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세대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보잘것없으며 객이 되었으며 유랑하며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희 집에 인생의 산을 넘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산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습니까? 하나 넘으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문제 풀리면 괜찮겠지?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이제 다 끝났겠지? 아니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산을 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의 산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딱 약속했으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아니, 적어도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만큼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뒤로도 요셉에 이르러 또 모세에 이르러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려 천대 이를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해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기왕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면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헤매임, 이런 좌절 겪기 전에 그냥 딱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완전히 해하지 않을 정도로 또 손을 대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에서 우리를 왜 도와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 읽고 있는 책 중에 이기주 씨의 어느 온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서 한 노 부부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그 노 부부의 할아버지가 마치 우리 하나님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 씨가 어느 날 신촌거리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보다 확연하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느릿느릿하게 걷는데 느릿느릿하게 걷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걷냐면 양옆에서 서로 손을 잡고 걷거나 평행선을 잡고 같이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좀 키가 큰 할아버지가 할머니 뒤에서 잠깐 기다립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 할머니가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것을 잠깐 뒤에서 바라보고 그 뒤에 옆에서 또 옆에 따라가고, 뒤에서 또 할머니 앞에 가면 잘 지켜보다가 또 따라가고, 지켜보다 따라가고, 지켜보다 따라가고. 그러니까 항상 걸음이 옆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뒤쳐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걸음걸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걸으시나 봤더니 할아버지가 혹시나 할머니가 쓰러질까 봐, 그 연약한 몸을 딛고 걷다가 넘어질까 봐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만약 옆에서 부축해 주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혼자 걷게 만들어 주면서 또 뒤에서 잘 지켜보고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려고, 그렇게 남편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거죠. 아주 미묘한 타이밍으로 그렇게 뒤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때로는 앞에 가면서 손을 끌고 쫙 가는 그것도 사랑이고 배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걷는 것도 사랑이고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괜찮은가 아닌가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근육을 키워가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저는 꽃길만 걸었습니다, 꽃길만 걷다 인생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늘 옆에서 붙잡아 주면서 부축해 주어서 우리가
결코 힘든 일 없이 그냥 기대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자주 우리 힘으로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혹시 이 녀석 넘어지면 안 되는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저게 어려운 건 알지만 저 어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저 인생의 골짜기를 넘어서야지 더 조금 더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데, 계속 지켜보시다가 넘어질만 하면 붙잡아주고 넘어질만 하면 붙잡아주고. 근데 앞에 걸어가는 우리는 어때요? 앞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를 옆에서 지탱해주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고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때도 생기죠. 근데 잠깐만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스스로 힘으로 걷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지해 주신 하나님이 항상 버티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보통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인도의 개념을 마치 앞에서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목자가 앞에 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이 맨 앞에 우두머리 양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양을 따라갈 때 맨 뒤에서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이 녀석 어디 딴 데 가는 데 없나? 저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옆에 툭툭 치면서 제 길로 가게 만들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자 이미지와 이 실제 목자 이미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앞에 가면서 야 끌어와, 나만 따르면 아무 걱정 없어, 이런 목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 앞에 한번 가봐, 내가 뒤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앞을 계속 가. 쓰러질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줄게, 무너질 것 같으면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언제나 너의 등 뒤에 내가 있단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처럼 대우받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믿는 사람이 내 인생이 왜 이런 걸까라고 싶을 정도로 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전히 꼬여 있어서 답답한 현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으로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이 손잡고 계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럴 땐 여전히 나의 뒤에서 나를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서 한 길 한 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약속을 지키시되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지만 결국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뒤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옆에 나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혹여나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주목하시며 넘어질만 하면 일으키시고 쓰러질만 하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남은 한 평생 믿음으로 인생의 산을 넘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